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류훈입니다. 인류훈. 인류 전체를 통해서 간단하게 훈계죠. 훈계.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보면서 아이의 걸음에 참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때 출생될 때 당시에 어떤 축복이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격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요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하고 하목은 다르죠. 발음이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애를 낳아가지고 출산이 됐을 때에 이제 첫째 애가 그랬으니까 그것이 전통이 돼서 일종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 돌림 글자가 있거든. 돌림자.
근데 그런 거 이제 가문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애들 족보에 보면은 또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데, 난 족보에 있는 이름은 애들 이름이라도 족보에 있는 이름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이건 뭐 가문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그 내려오는 그 돌림자에다가 그냥 맞춰버려 가지고 기존 있는 이름에 돌림자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은지 분명하게 난 잘 모릅니다. 다르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둘째가 날 때도, 태어났을 때도 첫 번째가 하목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오늘 둘째도 하나님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는, 그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말씀이 하나님 들어가고 좋은 이렇게 연결되어진 말씀이 있을까 하고는 나름대로 좀 첫째는 길에 가다가 버스 타고 내려오다가 아이가 출생했다 해서 소식 듣고, 이제는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버스 타고 오다가 교회에 현수막이 그래 걸려있어. 현수막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래서 그거 서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인데 그건 서서 내려왔거든. 옛날엔 그랬어요. 창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교회가, 길가에 있는 교회 현수막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해서 내려오면서 저거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바로 그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성경에 욥기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잘 안 쓰는 말씀이죠. 당시에는 욥기 있는 말씀은 참 어려웠어. 그래서 골라기가 쉽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 현수막에 떡 걸어놔서 내가 그걸 인용을 해서 하목이라 했는데, 둘째도 이 분명히 하자 돌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래서 성경을 이래 참 말씀을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요. 애는 벌써 출생이 돼 있고 이름은 지을 땐 타고 오고 돌림자는 하자로 해야 되든지 목자는 안 되니까 하자로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잠언서에 있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글을. 그 거룩하는 거는, 이거는 그 잠언에 대한 표현, 잠언에는 그래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여우면 맞겠다. 그래서 하인이라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인용된 아이들 이름을 2012년 지날 쯤에서 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2012년 지날 때인가 그 전인가 이거를 누가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가훈을 적어준다. 이렇게 액자에다가 적어준다 하고는 그래 적어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우리도 가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액자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종에다가 했죠. 종이 문종에다가 적은 것을 주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액자로 또 다른 사람한테 액자로 또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종이에 적은 거를 이 장롱 속에 넣어놨어요. 2장인가 써놨는데 2장인가 3장인가 했나?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이거 장롱 속에 있을 게 아니라 액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집회 가서 보니까 액자 만들어주는 또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액자를 그래 만들어 가지고 액자를 걸어놓고는 액자를 그래 하목 하인 이렇게 걸었죠. 만들었죠. 걸어놓고 이제 그걸 갖고 방 안에다가 걸어놓고는 우리 지금 교회
참된 교회 4층극에 들어와서 벽에 걸면서 이것이 단순한 그 당시가 이제 2012년쯤인지 2011년쯤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2011년쯤에 안 된 거나 싶은데 2012년 아니에요. 그때 하면 내가 벌써 그 2012년의 개념 자체가 부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약 쉽게 그렇게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인류훈이란 말이 2011년도인가 하여튼 이 애매한 내가 그때 자금적으로 굉장히 쪼달릴 때인데 어릴 때에 그 4층으로 5층에서 예배 드리면서 4층에 그때 사택을 사용하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 2011년도가 맞을 거예요. 안 그러면 2010년도든지 벽에 걸어놓고는 저건 인류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인사로 왔을 적에 추석이에요. 추석. 부부가 애들이 다 왔을 적에 그때 그랬을 거예요. 2011년도인가? 조금 애매하네. 2013년도인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아이들이 왔을 적에 애들 보라고 내가 불러가지고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인류훈이란 말을 썼어요. 인류훈. 아이들한테 이거 아이들 이름인데 가훈인데 이거 인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애들이 있을 때 했는지 어쨌든 그래 했어요. 그래서 인류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이번에 4월 4일 날 4월 4일 날 그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인류훈 자체가 그게 인류훈이 아니잖아요. 그건 빙자죠. 빙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들에게 이미 적어도 2000년 동안을요, 이 성경 자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2000년 후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목, 하인 하고 따온 거지. 그 하목, 하인 자체가 그것만이 인류훈이 아닌 거지. 또한 인류훈이라고 하는데 하목, 하인 속에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전체가 그 속에 또 다 풀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용의 속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 속에서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은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를 또 다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으로서 간단하게 인류훈이라 하고 하목, 하인이라 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성경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적어도 497년이죠. 정확한 연대라면 교회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신구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49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97년 교회 회의에서 그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됐다 하는 이것에서 인류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들에게, 인류 개개인에게 훈계를 한 거죠. 여러 환경 속에서 각 나라 각처에서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시대에 관계없이 나라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저들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말씀해 왔어요. 그런 흐름이 여기 인류 역사도 그런 흐름, 인류 역사도라 그랬는데 인류훈 이랬는데
이런 어떤 표현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래왔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자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개인의 어떤 입장, 아니면 빌립전도연구소의 그 입장 자체가 어째서 그런 게 되어 있을까? 인류훈이란 말을 쓰고 또 인류 역사서란 말을 쓰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요, 이 분명히 이거는 2012 년의 영향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간판 그런 거하고 그건 애들하고 할 때는 2011년도가 맞는데, 인류훈이라 쓴 거는 2013년도인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연대가 조금 제가 혼란이 있었는데, 즉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를 보내면서 빌립전도연구소의 그 자세가 늘 어찌 보면은 인류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한 2012년부터 아마 이거는 결정적으로 달라진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 개인의 어떤 개념 전환, 어떤 인식을 하게 될 적에, 인식을 할 때 2012년 항상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 종말 시대인데, 또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했는데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사물, 현상적인 사물도 그렇고 돌아올 내용도 그렇고 과거에 지난 내용도 항상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비춰보고, 과거는 비춰보고, 그러고 미래에 대한 것도 지금 2012년부터 앞으로 몇 년 후가 될 건데 하고 항상 여기다가 기준을 두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라 하는 이 표현도, 성경을 보는 그 시각도, 인류훈이라 하는 이 내용이 표현이 되기 전부터 이것이 서서히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느냐,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도 기록도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설교 자료나 다른 사람이 설교한 거를 그대로 모방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설교를 구태여, 아니면 내 설교를 그래가지고 따로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내 설교인데 하고 이렇게 강조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이 이미 똑같은 내용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똑같은 내용의 성경 설교 반포를 해도 그건 뭐 무방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죠. 내가 표현하는 내 언어로 되는 데 가면은 좀 여러 가지 과정이 다른 건 있지만은 결국 그 맥락에 성경을 기준하기 때문에 뭐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 환경은 조금 다르더라도 그거는 조금 바꾸면 되니까, 각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2012년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설교라든지 다른 사람의 해석에는, 성경 해석에는 그걸 거의 다 인용을 하네요. 인용을. 그런데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한 이후로는 이게 내 스스로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에 해오던 것 자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2012년의 이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의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방랑하는 이스라엘의 활동이 일반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채찍맞았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찍맞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채찍맞은 결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2012년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서 아니다.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강복이라 하는 내용도 단순한 강복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뭔가 할 일이 있어 그럴 것이다. 인류 가운데. 그 내용에서 유엔이라는 연대가 같이 되니까 저 유엔이 현재는 좋게 보이지만은 저거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인류에게 큰 악을 빼치는 그런 조직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역사,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광복이라 하는 대한민국의 상황, 기존에 보고 있던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이죠. 내가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유엔도 바뀌고 유엔적이 나중에 사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는 거예요. 유엔. 유엔이 개념이 바뀐다는 거지. 개념이. 1945년에 유엔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 1945년을 이렇게 표현해놓은 겁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은 성경에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어떤 섭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성경을 만드는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보는 성경을 전혀 다른 관점에 신학교에서 이런 안 가르칩니다. 그럼 은혜도 이 내용을요, 이런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의 모델화 됐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모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뒤로는 성경 밖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그 위치는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 연결하는 요소, 요 2012년에 요때 볼 때 여기 70년에 이거 본 건데 70년 볼 때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은 2012년까지 왔으면은 2012년부터는 이스라엘이 못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힘을 다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이스라엘 대신에 다르게 할 나라가 누굴까? 여기에서 아버지 전환, 생각의 전환이요,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혼자서 막 적용해 보는 거예요. 누가 뭐 그 책도 있는 게 아니니까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가 혼자입니다. 혼자서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마음에 따라가는 이 인물, 이 인물에 대한 보는 자세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이거 잘못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1916년에 나타났죠. 그 전에 마호메트는 611년의 사건이고 교황령은 590년 사건이에요. 어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 590년에 교황령이 났는데 그때부터 20년 후에 마호메트가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인데 여기도 기독교 영향을 받았는데 네스토리우스 파이어에서 어떤 복음적인 그 요소를 받았는데 교황이 자기 힘하고 대립이 되니까 이걸 종교 형태로 완전히 변환시켜갖고 적대식으로 만드는 하나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마호메트는 그래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안목이 형성이 된 거예요. 2012년부터. 마호메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 이것을 교회가 일으킨 십자군 전쟁인데 200년 동안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교회가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인데 전 인류에 참 어마어마한 이슬람하고 유대 자체를 갈라놨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와 이슬람 결합하는 어떤 이 세력 자체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는 복음에서 전도라고 하는 환경에서 볼 때는 이 완전히 십자군 전쟁은요 교회가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악이죠. 악. 근데 역사 가운데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을 교회가 회개한 일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요것이 계속 발전이 됩니다. 이거 뭐 한두 가지 여기에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전환이 생긴다. 전환이 2012년. 그래서 인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듣게 되는 때가 지금 2021년 4월 4일 이후로 이제는 이것을 인류훈하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제가 좀 일찍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늦었는데요. 어제 제가 한 표현 중에 하나 잘못이 뭐냐면 개인이나 교회에 어떤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표현을 들으면서 침묵한 것에 대해서 또 가문온 애앱을 깔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거는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라는 요소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그래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을 정죄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늘 주관을 하고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어제는 좀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치우쳐가지고 주일 저녁에도 주일 낮도 그렇고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바라고 회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전체가 십자군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건요 이 회개는 언제 시점에도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각 나라에도 보면은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각 나라 단위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체성에서도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발견되는 대로 분명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의 운동은 바로 이 교황령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로 운동을 일으키려는 것이 바로 이 산업십자군입니다. 산업십자군. 십자군은 이게 살상을 하는 십자군이지만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은 살상을 하는 십자군이지만 산업십자군이라고 나오는 십자군은 바로 이 저임금 지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노동 현장에서 낮은 자리 십자군인가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환경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농사. 그 농사 환경을 다시 개선시켜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 어떤 회개의 무대를 주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운동을 지금 여기서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가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하나의 맡아야 될 하나의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